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도 매주마다 찾아오지만 항상 매 순간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진평사님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은 찬양 인도를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먼저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힘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금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이 힘있는 다음 세대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서 함께 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힘있는 다음 세대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길 원한다고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자된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아바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 한 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그 성령의 힘이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맺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따랐던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초청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찾아와 주사 온전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용기,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열린 마음, 주님을 향한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령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신당의 주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 주여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신당의 주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정한 그 마지막 때의 그 부흥의 날에 온전히 우리가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그 부흥의 날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 위하여 글로벌 비전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온전히 이 쓰임을 두고 주님을 향한 사명을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의 날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여 임하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스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심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의 힘있는 다음 세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 온전히 작년과 정년을 남녀를 나누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옆에 종으로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의 다음 세대가 오늘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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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심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심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심하소서.
성령님 온전히 임하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를 모두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한 주간 살아오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블레셋 민족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이 찬양의 가사를 잡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오늘은 성령의 임하셔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까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의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온전한 것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이제는 온전히 순결한 그 모든 상태를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 온전히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심령 안에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자분의 입술 위에는 주님의 선포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주님께 기뻐 받아들여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오늘이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시간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섭리와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을 우리 10년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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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말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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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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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저는 주의 영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인규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들, 성도님들,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없는 시간에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안에 항상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가대 합창 대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팀이 우승을 하냐면 성령 충만에 관련된 찬양하는 팀이 우승했어요. 진짜로. 네. 말씀을 할 때도 성령 충만이 들어간 말씀이면 무조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가장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부흥이 임하는,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뜨거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삼일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부위가 1,500명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 삼일교회 6학년으로 갔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2,000명이 되고 6개월이 되니까 3,000명이 되고 그 3,000명의 80%가 다 청년이었어요.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 제일 많이 다니는 대학교가 서울대학생, 그 다음에 연대생, 그 다음에 고대생, 다 인서울이에요. 거의 다. 저는 인서울을 가지 못했지만, 네,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부흥하는 교회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다 같이 중등부든 고등부든 청년부든 장년부든 다 모여서 무슨 기도했냐면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나왔던 그 찬양이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이 찬양은 얼마나 뜨겁게 기울였는지 몰라요. 제 옆에 고대 의대 다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침 범벅이 되면서 울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때 목사님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손을 잡으라고 할 때 정말 많이 망설였거든요. 저 손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면 전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앞세대들이 정말 뜨겁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같이 했던 모든 친구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웬만한 그 교회들은 그때 당시에는 수양관이 다 있었어요. 그 수양관에 가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뒤에 올라가가지고 알아서 기도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중학교 때 그렇게 뜨겁게 저랑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지낸다 했더니 아, 너 결국 사역자가 됐구나. 그러면서 연락 끊겼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뜨거웠거든요. 정말 뜨거운 친구였거든요. 함께 철야기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항상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임원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님들의 신뢰도 많이 받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의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세대들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지금 교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없어요. 이게 저의 청소년 때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때의 디모데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간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대요.
그래서 데살로니아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자 다 알았거든. 그들에게 오늘 돌리지 않으리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바울의 인생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 바울 곁을 떠났어요. 다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때 시대나 제 어렸을 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보길 원해요. 성령 충만이 뭘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예를 들어 이거죠.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유리 어린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떡합니까? 복습해요. 네, 열심히 이 공부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죠. 그럼 그 어떻게 되죠? 공부 내용이 점점 차겠죠. 네, 그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 공부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차면, 성령이 차면 성령을 더 채우면 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더하면, 기도를 더하면, 말씀을 더 읽으면 내가 무언가로 채우는 걸로 이 성령을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옆 사람이. 너는 왜 사명대로 행하지 않느냐? 아직 성령이 안 차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란 개념이 우리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란 개념이 나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먹힐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달라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시은이 어린이가 제가 갖고 오려다가 시은이 어린이가 가져갔더라고요. 네, 그 뽀로로 그거 좀 올려주세요. 네, 저 물병이죠. 물병 지금 얼마나 찼죠, 물이? 반밖에 안 찼죠. 그럼 저 물병이 뚜껑 있는 데까지 차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저걸 가지고 찼다라고 합니까? 네, 찬 게 맞죠. 근데 그게 가득 찬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저 물병이라면 우리는 구멍이 나 있는 물병이에요. 들이붓는다고 해도 항상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저 물병 같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채워야 됩니까? 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언제 채우죠? 언제? 우리가 안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성령 충만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안 채워지잖아요. 채워진다고 해도 오래 안 가잖아요. 성령이 어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성령이란 큰 바다에 나 같은 깨어진 병이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거더라고요. 그냥 이 병 뚜껑 정도 차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던져져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이 성령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채울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그 성령을 지배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 성령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부어넣어서 내가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까?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을 채워서 사랑을 준다는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 충만한 그 사랑의 강에 빠져 있으면
사랑이 끝까지 나와요. 중요한 건 안 채우냐 채우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더라고요.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내 마음이 성령님 안에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마치 채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계급이 올라가듯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땅은 육체의 의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갈라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지식층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지혜가 뛰어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채우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을 채우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성령 충만은 나에게 임하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래요.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행하다라는 말이 같이 걸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채우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 안에 성령님 안에 빠져서 성령님과 함께 한 장소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신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굴색이 광채가 나고 눈매가 매서워지고 날카로워지고 막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막 은혜스러운 목소리 같고.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앞이 보이진 않지만 그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힘든 발걸음을 한 걸음 떼면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더라고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의 시작이더라고요. 걸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바뀌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한테 함께 해달라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데에서 내가 원하는 삶에서 도와달라고 간구만 했어요. 나는 바뀔 생각 없고.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이 오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느낄 때는 정말 하찮은 작은 걸음일 수 있어요.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늦게까지 또 고생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쉬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쉬는 날인데 잠을 더 자고 싶죠.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힘듦에서도 몸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옆분들 바라보세요. 화장을 하셨잖아요. 정말 힘들면 화장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이쁘게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작은 한 걸음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걸음에 성령 충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예배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어저께 좀 많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어떤 분이 방문을 했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 교회를 선택한 부분이 아무도 외치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외치는 교회라서 자기가 그 교회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위기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위기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다 아웃이에요. 회개하고 떠나라. 회개하고 떠나라. 찬양 인도자 아웃. 회개하고 떠나라. 정치인 아웃. 회개하고 떠나라. 아니 어떻게 진짜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잘 찾아내갖고 요목조목 잘 설명해갖고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문제점이 있고 말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다음 세대 문제 관련된 이야기는 20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안 바뀌죠? 왜 우리나라가 안 바뀌고 왜 우리나라 사회가 그대로인 것 같죠? 여러분 죄는 더 숨어요. 그렇게만 끝내면 죄는 더 숨더라고요. 뭐 너 잘못했잖아 회개해라 각성해라 이렇게만 말하면 죄는 숨어버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도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보지 않고 상대방만 말하고 상대방만 바꾸라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상대방은 너나 바뀌어라. 너나 바뀌어라. 지금 정치인들 싸움이 계속 그거잖아요. 누구 정치인이 잘못했고 누구 정치인이 뭐 더 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부터가 이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서로의 잘못만 따지고 너 잘났다, 너 못했다, 너 이게 문제 있다라만 이야기하니까 연합이 안 되다니까요. 연합이.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에 따라 살고 있나? 이 성령의 말씀에 오늘 지금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 때문이더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내 자아의 지배 가운데 늘 내가 원하는 선택 가운데 있게 되면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했어도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상태는 늘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 꿈을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오해를 정리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아멘.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가 나고 디미아가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육체를 따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위해서 사는 능력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남을 짓밟고 욕심을 따라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에피디미아의 사람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래요. 아멘.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래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KP 캠프 가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마음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가고 싶으셔서 꼭 간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쉽지 않았다고요. 잠자리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그리고 눈도 많이 왔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멈춰져요. 내 욕심이 끊어져요. 그때부터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힘들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아와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였습니다. 네.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었어요. 욕을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돈 버는데 목숨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 돈을 벌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전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가 있고 그리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자기의 삶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다인 사람한테. 근데 결단하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성령 충만하게 돼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바뀌었지만 그 시작이 뭐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고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게 따라 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미국 선교사님 역사를 보는데 어떤 한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백만장자였어요. 목장주였는데 어마어마한 몇만 평, 몇십만 평의 목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백만장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 보덴이라는 사람을 세계 여행을 시켜줘요. 세계 여행. 그래서 세계 여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계 여행을 시켜주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세계 여행 가운데 깨달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호화롭게 잘 살았는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다 굶어 죽고 있고, 아시아를 가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중동을 가보니까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이 보덴이라는 사람이 우물 안에 있다가 세계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아끼던 성경책에 적었대요. 하나님, 내 삶을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만장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남김없이 드리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일대학교로 갑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결단하고 살아요. 기도 운동을 만들고, 말씀 운동을 열어가지고, 그때 당시 예일대가 전체 인원이 1,300명이었는데 1,000명이 참여했대요. 이 모임에.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보덴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모든 미국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회사로 와라. 내가 너에게 부장 줄게. 너에게 이사 줄게. 대표직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근데 이 많은 유혹 가운데 이 보덴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에 또 이렇게 적었대요. 뭐라고 적었냐? 이렇게 적었대요. 절대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한 이 다짐을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 뿌리치고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가가지고 아랍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에 뇌막염에 걸려요. 그리고 뇌막염에 걸리고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죽거든요. 사망 선고를 받을 때 이 청년이 다시 성경책에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절대로 후회는 없다. 절대는 후회는 없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돈도 못 써보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선교를 준비했는데 선교도 못 가고 선교 준비하다가 헌신하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보입니까? 근데 그는 뭐라고 썼냐면 자기 성경책에 절대로 후회는 없다. 왜 후회가 없느냐?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았는데 내가 선교지 못 나가면 어떻고 내가 위대한 선교 수십만 명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선교 못하면 어떻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산 나의 삶은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는 글을 쓰고 생을 마감했대요. 제가 이분 일대기를 보고 제가 마음이 상당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몇 살 때 죽었냐면 26살. 26살 있습니까? 맞네요. 26살 때. 왜 안 들었어요? 26살 때. 제가 보덴의 삶을 보고 제 삶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 나는 얼마나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았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예요. 딱 고백한 대로예요.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나. 얼마나 물러섰나. 얼마나 되돌아갔나. 얼마나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꼈나.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아꼈나.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 더 잘 되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얼마나 힘들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던가. 좀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해요. 네. 성령 충만의 삶이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네. 첫 번째 게 날라갔네요. 네. 첫 번째, 네, 따라해보세요. 남김없이 드리기로 헌신하고, 네.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는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순종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면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37, 38 이렇게 되는데, 만으로 그렇게 되는데 남아봤자 40년이에요. 짧으면 30년이고. 근데 제 남은 인생 내 욕심으로 채우겠다고 살면 너무나 추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0년 금방 가더라고요. 여러분, 남김없이 드리기 원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길 원해요. 나아가길 원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눈 감는 날 후회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뭐 더 벌지 못한 돈을 후회하겠습니까? 아니면 먹지 못한 밥을 못 먹었다고 후회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후회, 차라리 후회할 거면 이런 후회하고 싶어요. 더 순종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후회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말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삶이다. 그럼 여러분, 허무한 삶이 달라집니다. 고단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해요. 한 걸음 어렵지만 같이 디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향해 나아갈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결국 우리의 삶은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시선의 싸움을 싸우면서 늘 이 성령의 지도 가운데 나를 보고
내 안의 죄성을 보고 주님 앞에 더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권면할 때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내가 선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에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가발레 샤발레 칼레 샤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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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 가득 채움받기 원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회가 없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매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머무는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대로 주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후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섬기며 살리 오직
주시옵소서. 하리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삶을 맡겨드리옵니다. 주님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을 이기는 자들, 우리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순종하는 자들로 이끌어 오셨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내 발걸음을 내딛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한 가지라도 더 변화되고 한 가지라도 더 도전하며 한 가지라도 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며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늘도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온전히 임하여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글로벌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웃사랑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이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늘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회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